말씀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우리 합독은 13절에서 19절까지만 합독합니다. 1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천국의 식탁. 천국의 식탁.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빈들까지 예수님 자신을 따라온 그 무리들에게 날이 저물 때까지 복음을 가르치신 후에 그리고 저녁이 되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안타깝지만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빈들로 잠시 떠나가시는데 이 빈들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기록된 벳세다 근처이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관할하는 그 지역 밖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벳세다 근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들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또 이성적으로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며 따랐던 제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렸고 잠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신지 확신하지 못하여서 의심보다는 확인하고 싶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기도 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 자신의 길을 예비했던 그런 제자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몰인정하게 자기만 살고자 저렇게 헤롯의 그 관할 지역 밖인 빈들로 도망갈 수 있을까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정말 지극적이고 또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지극히 성령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고 순종하신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헤롯의 그 광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잠시 피해 계시니 지금은 일해야 할 때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해야 할 때가 아닌 쉬어야 할 때라는 교훈이 아니라 이렇게 일해야 할 때와 쉬어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즉 뱀처럼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움직이고 순종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말씀 묵상과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을 교훈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 14절인데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빈들에까지 자신을 따라온 의지할 지도자도 없고 자신들의 고통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무리들이 자신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 무리들의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침과 더불어 병을 고쳐주심으로 천국 소망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이 땅에서도 조금 맛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가지신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짐으로 오늘도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한 흘러보내고 성령의 은혜로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 소망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되는 그들과 함께 맛보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 우리가 이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라라는 그런 교훈인데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따라온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빈들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출애굽기 16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하고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에 빵 20개로 100명을 먹인 엘리사의 사건과 비슷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니 적어도 15,000명에서 많게는 2만 명이 먹고도 12광저리를 남깁니다. 이건 기적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이 빈들은 마치 천국 잔치의 여행 연습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앉히시고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예수님께서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심에 이 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사,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떼어주신다라는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오병이어를 내어놓는 어린아이의 헌신에 대하여 네 번째 교훈에 다루고 있지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칠병이어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도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심에 이 세 단어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최후의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최후의 만찬에서의 모든 음식은 육체적 체험과 육체적 의미에서의 생명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우선적인 의미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이미 공급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매일 공급받아야 됨을 깨닫고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또한 풍성히 공급받아서 오늘도 삶에서 이 영혼의 양식을
나 자신이 풍성하게 맛보는 그런 기쁨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영혼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내 것을 내어놓는 헌신, 내 것을 내어놓는 헌신. 15절에서 19절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 충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삶에서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 구원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묵상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혼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받아 오늘도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